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의 장소가, 기도의 시간이 어디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가장 각색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마음에 합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볼 건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오늘은 조금 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뭉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면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재미난 일이 벌어졌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날 밤에 간수의 집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는 장면이 어저께 장면이었고, 근데 그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저께
제가 좀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찾고 있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인데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할 곳을 찾는다고요? 기도할 곳. 거기다가 어저께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조금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찾았던 기도할 곳은 유대인의 회당을 말합니다. 10명 이상의 유대인 남성이 모이면 어디든지 회당을 만들고 그들의 율법을 선파하고 암송하고 그들의 민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구심점을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그렇게 많은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국가도 그들의 장소도 그리고 그들의 그 시간이 그렇게 식민 생활을 오래 해서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든 가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립보에 가보니 바울과 실라가 찾던 그 유대인의 회당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들이 하는 일은 에스겔 때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기도했던 것처럼 10명이 안 되는 소수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은 기도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강가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강가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이 독특함인데 그것이 거룩이라는 말, 정결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거룩은 곧 깨끗함이고 거룩은 곧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꼭 손발을 닦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그들은 정결 예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들의 회당은 강 근처, 물이 있는 근처에서 그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독특한 문화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패스트가 유럽에 창궐했을 때 유대인만 유독 그 패스트 전염병에 걸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패스트 균을 그때는 무지했으니까 퍼뜨리고 다닌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학살을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조석으로 항상 손발을 닦던 그 습관 때문에 그들은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이후에 그 청결 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과 정결은 깨끗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찾았던 기도처를 결국에는 찾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의 집에 유하게 되는 장면이 어저께였어요. 그러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멈추면 될까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그들이 안전하게 기도할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직 명쾌하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장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곳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곳을 찾아 떠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아폴리라는 그 신도시를 떠나서 빌립보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은 네아폴리는 마게도니아 도시의 관문이긴 했지만 마게도니아 도시는 아니었고 실질적인 첫성은 빌립보였기 때문에 그 빌립보를 향해서 강했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그 목적지를 항상 잃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이 자꾸 멈추고 싶어요. 이것이 좋사온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항상 우리에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 내가 좋아할 만한 것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꾸 멈추게 되는데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거기에 멈추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버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던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는 자주장사였고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집도 풍요했겠죠. 근데 그 집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죠. 16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뭐 한대요? 기도하는 곳으로 또 가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루디아의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더 누릴 수도 있었고 그 집을 관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차주장사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왕래를 했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통로도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 아직은 내가 이것이 기도할 곳이라는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도 충분히 좋은 곳이지만 여기가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또 출발합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루디아라는 아주 신실한 여자를 만난 반면 이제는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봅니다. 16절에 보니 첫 번째 그가 하는 일은 그 주인들이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은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도 매여 있지만 주인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죠. 자유가 있는 사람일까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게 더 황당하죠. 17절에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얘기하겠죠.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똑 떼서 보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하등 틀린 말이 아니죠. 하등.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존칭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탁월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심히 괴롭게 했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와우 시스템 녹음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서 설교를 하는데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교회가 부흥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폭삭 주저앉았대요. 한 사람도 안 남을 정도로 다 빠져나가니까 교회 중직들이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 좀 바꿔주세요. 절대 안 된다. 계속 매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가 아마 감리교였던 것 같아요. 감리교 이제 감독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바꿔달라고. 안 되겠다고 이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다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하단 말이죠. 목사님은 바뀔 생각 없고 교인들은 빠져나가고. 그래서 다음 목사님으로 불러오고 그분을 다른 데로 보내드렸대요. 근데 또 목사님이 왔는데 이 목사님이 또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갑니다. 그러는 큰일 났어요. 감독이 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궁금해서 이상하다. 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왜 이 사람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라고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전에 목사님은 미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교했지만 지금 목사님은 사랑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지옥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설교하는 걸 우리가 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귀신 들린 여자라는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인 거죠. 그의 입술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말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거죠? 미움이 있는 거죠. 악이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고 그 말이 단어 때문에 선하진 않습니다. 그 단어에 담긴 마음 때문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자유함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발생했죠?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가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것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화가 나시나요?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여자가 구원받았으니까. 거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돼지들이 치달아 죽습니다. 그러자 거다라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멀쩡해졌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게 맞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 보고 우리 성에서 좀 떠나라고 얘기하죠. 귀신 들린 여자가 얼마나 호되게 훈련받았고 얼마나 많이 혹사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유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한 여자가 자유해졌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하고 있죠? 분노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이 희생되는 것이 맞고 무엇이 얻어지는 것이 맞는지. 2,000마리의 돼지가 소중한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의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하지만 전도할 때 얘기하면 하등 말이 안 통해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2,0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2,000만 원을 쓰냐?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돼야 되나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에 화가 나는 걸까요? 그리고 뭐에 희생하는 걸까요? 뭐가 옳은 걸까요?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조종하던 주인과 동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일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을 정도면은 근데 재미난 건 이렇게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디에 가뒀대요? 깊은 옥에 가뒀대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옥 중에서 감옥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가장 구석탱이에 음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소리통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크게 찬송하고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몰라도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쩌렁쩌렁 울리게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상태였는데 그들이 당한 상태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많이 치네. 어느 정도 때려야 많이 친 건가요? 어느 정도 맞으면 많이 맞았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짜 저 사람들 많이 맞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맞은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깊은 옥에 갇혔대요. 사람들 중에 저들은 가장 큰 죄수야 라고 말하는 장소에 가둬놨대요.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웠대요. 착고를 채웠대니까 그냥 이렇게 발에 이렇게 뭐라고 했죠? 철사를 이렇게 동여맨 걸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랑이를 벌려서 이렇게 쫙 벌려놓은 상태예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고 있대요. 이게 우리의 오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를 찾아가고 있었죠?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생각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했으면서도 1차 선교여행 때 내내 다녔던 게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가서도 내내 찾은 게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그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자꾸 머물려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는데 왜 자꾸 유대인의 회당을 찾냐?
거기 없는 곳으로 가. 그게 마게도냐였던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알지 못하고 뭘 찾고 있죠? 기도하는 곳을 자꾸 찾아요. 그러니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이방 여인, 조금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할례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 남자가 아닌 여자, 그게 첫 열매. 왜? 유대인의 율법을 자꾸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복음의 첫 열매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것도 독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회당을 결국에는 못 찾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못 찾게 만들고 그들이 진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찬송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주 깊은 옥에 많이 얻어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여기가 내 기도 장소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된 건 뭐죠? 시간과 장소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이고 어디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심지어 깊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많은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라면 그것이 예배 조소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 때문에 터져 나오는 찬송과 기도소리를 듣고 있는데 비로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옥이 열리자 간수들이 와서 고백하는 거죠. 너와 내 집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당신들은 뭐야? 라는 거죠. 도대체 당신들은 뭔데 그 많은 매를 맞고 이 많은 고초를 겪고 이 깊은 옥에 가둬서도 그렇게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평화와 자유가 도대체 뭐야? 그걸 나한테 좀 줘.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리까라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나와 같은 평강과 자유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간수가 그 밤에 풀러나지도 않은 죄수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먹이고 씻기고 그리고 재우고 다음날 다시 감옥으로 데려갔다가 다음날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뭐죠? 이제 간수조차도 감옥이든 집이든 어디든 매이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내가 뭐 때문에 화내고 있는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 기도의 장소는 어딘가? 정말 내가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그것이 분명해져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소이며 시간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땐 짜증내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시간을 찾아갑니다. 결국에 거기엔 하나님 안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내가 원하는 장소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기도하고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옥문에서 기도의 문이 터진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내게 그 기도의 문이 터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화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나도 세상이 이를 취하는 귀신 들린 여자와 그들의 주인들과 같이 그러한 동일한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